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특별한 신앙 경험이 없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때론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극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 신앙의 체험들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영적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나도 저런 뜨거운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요. 그런 확실한 구원의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무언가 2%가 부족한 듯한 밋밋한 신앙생활과 때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밋밋한 신앙생활, 차든지 뜨겁든지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생활,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은혜롭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성령님의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없고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도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끊어져도 구원의 소망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하고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쯤 되어진 엠마오로 도망갔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주님 만나고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더 두려워졌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사흘째인데 어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성령의 능력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빠지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그들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두렵고 무서웠던지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 나타난 주님조차도 믿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놀라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구원의 의심과 믿음의 불확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담대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앞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주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스트,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의심하며 놀라는 제자들에게 오죽하셨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몸은요, 여러분들 우리 똑같이 육체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썩지 않을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가진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벗어버려야 돼 썩을
몸인 것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게 되어지는 부활체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 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도 크고 두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영적인 크고 두려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구원 받았는지를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사명과 믿음의 열정이 바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귀한 은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을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의심과 완고함을 주께서 꾸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꾸짖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 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의심하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순교하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큰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맞는가? 정말 살아나셨는가? 그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셨을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을 받으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으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식탁에 앉아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고스트 유령이라면 과연 음식을 드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나에게 주님이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죽하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죽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주님 앞에 속히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서도 의심하며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히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부활의 주님이 믿지 않고 의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열다의 의미는 완전히 풀어 헤쳐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풀어 헤쳐놓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과 의심 속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풀어 헤쳐놓으셨습니다.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무장 해제하시고 마음을 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도망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음이 뜨거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전도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풀어 헤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강권적으로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스스로 열 만한 의지가 없고 믿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의심의 마음을 제하시고 확신의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강권적으로 주님을 믿게 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완고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은 또한 무슨 이유일까요? 식사를 다 마치신 예수님은 본문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예언한 것인가? 누구를 말씀하신 것인가?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너희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여러분 영적 기갈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영적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더 완고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므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된 것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된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성령의 불이 내리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가슴 뜨거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 뜨거운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이 시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가슴 뜨거운 예비자가 되라고, 마음 뜨거운 사명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구원에 의심하지 말라고,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슴 뜨거운 예배자, 마음 뜨거운 사명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사 가슴 뜨거운 예배자, 마음 뜨거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결론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지금은 성령이 거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 멋대로 성령이 거치고 성령이 소멸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우리 주 성령님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부흥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한 미스마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유다왕 요시아를 통한 영적 개혁과 부흥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예스라를 통한 말씀 신앙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수산성의 예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성령의 임재와 초대교회를 통한 성령의 강력한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존 웨슬리와 히필드, 조나단 웨드워드를 중심으로 했던 영국과 미국에서의 영적 대각성이 있었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루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령님이 강력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심령 안에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가슴 뜨거운 예배자, 마음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